이제 설 명절이 앞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아마 부모님을 뵈러 또는 고향으로 그렇게 가실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직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하려고 아니면은 죄를 지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그런 설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더 위험에 빠질까봐 이제 모이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은 이제 먼저 이제 1박 2일 오고, 그다음에 딸 둘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오고, 막내 딸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오고,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같이 지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흩어져서 이제 고향에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참 아쉬운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고 그 많은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모이는 것을 중단시키고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루속히 마음대로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복되고 기쁜 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지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꾸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자꾸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겠지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중단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자꾸 이제는 끊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까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모이는 것이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압을 받으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였다가 신고가 들어가고 잡히게 되고 잡혀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잘못하면은 참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모일 수가 있겠나.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또 개인주의 신앙, 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안 모여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박해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의 선배되는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도 모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지속적인 단합이 있어도 그들은 저 로마 시내 변두리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광야 빈들로 나가서 그렇게 모이고, 예배당 건물은 없어도 그래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 오랜 박해 시대에도 교회가 지켜졌고 신앙이 지켜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 모여야만 된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왜 모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모인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같이 만나서 밥이라 먹자, 아니면은 만나서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자,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에 모인다면은 아마 그것은 흐지부지해져서 금방 모임이 끝나버리겠지요. 그러나 왜 우리가 모이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왜 나아가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모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지켜오게 되고, 이 교회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는 더욱더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운남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오랜 세월 동안 성막 시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나 성전은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제 가게 되면은 저 뜰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제사장쯤 되어야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여도 딱 구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구약의 성막 성전은 많은 구분과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지성소가 가려져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불가능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인데,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모일 때에 주님의 그 피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왜 모이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공동체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하고 또 사랑하고 선행하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잘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의 생활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까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격려가 교회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것을 잘했더니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친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별로 칭송도 받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전도의 역사도 없어지게 되겠죠.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잘했는 점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래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잘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초대교회도 그러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교회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신앙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교회에 꼭 모여야 되느냐,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된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해서 개인주의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뭐 교회가 귀찮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싫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해서 그런 교인들을 이제 안 나가를 뒤집으면 이제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많답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나가 교인들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격려해서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모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이 잘못된 신앙이 계속되게 되면은 그것은 말세에 아주 위험한 일에 빠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뭐 교회 건물 그거 뭘 필요 없어. 교회 뭐 목사 장로 하는 그런 직분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 것도 없이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20년대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김교신 그리고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었지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조직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래가지는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갔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는 참 복잡하고 교회 가서 상처만 받고 먼 그런 직분이 있어서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아주 교회가 싫다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배단이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여서 힘을 내어서 선한 사업을 힘썼고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고 전도하여서 교회가 온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즉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많은 그 지체를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우리 몸에는 뭐 손과 발과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되느냐? 그건 지체가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만
이제 뭘 모이려고 하느냐, 모이지 말아야 된다. 오늘도 뭐 주민센터에 나와서 몇 명 모였습니까? 뭐 다 적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예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셀은 이제 세포라는 뜻인데 교회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셀입니다. 우린 셀이 너무 커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교제가 좀 부족한 점들도 있습니다만은 각 기관도 그것도 소그룹입니다. 기도 모임도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훌쩍 떠나고 하면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소그룹에 속해서 그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소그룹에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 소그룹입니다. 12명의 제자는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을 위해서 따로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런 소그룹이 교회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소그룹의 모임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더 잘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 연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연대는 4명이 모이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입니다. 근데 가장 작지만은 그러나 가장 긴밀한 소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사람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것이 뭐가 없습니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이때에 모이는 것을 자꾸 중단하고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모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생활을 잘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게 되고 내 신앙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참 예배의 공동체, 우리 운남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대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모임 소그룹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소그룹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이것이 곧 나를 살리고 내 신앙을 온전케 하는 힘이 되는 그룹이라 생각하시고 기도연대 운동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서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운남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교회, 더 뜨거운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더 힘써서 우리 운남교회가 이 11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 해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